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불 좀 켜주시겠어요? 다 켜진 건가요? 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아이들 마당부터 우리 일반부까지 또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앞에 나와 계신 분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바닥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리 원하시면 앉으셔도 되고 뒤에 사무실에도 의자 가지고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오늘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신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매일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성령과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자들이 사흘 만에 죽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절 교독문 133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안내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감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부활하라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16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나팔보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이 시간 심현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돕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신인 당신께서 참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유혹을 겪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크고 작은 근심과 불안, 의심과 회의 가운데 쉽게 흔들리는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당신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내 목숨조차 내어줄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사랑의 표현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부활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당신을 통해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 죽음으로 사랑을, 부활로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입은 이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성과 안을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폭력을 해가는 자들을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속히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선교사, 공동체를 섬기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모두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 다해 드리는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찬송가 165장 같이 찬양하며 봉헌할 텐데 우리 1, 2절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마지막 3절 때 함께 일어나서 봉헌에 참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비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런 주님께서 매 순간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눈앞의 현실과 불안한 앞날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 땅에 오셨다는 것과 3일째 만에 성령대로 일으킴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대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물 속에서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가 있습니다. 너는 정체기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나 다름없는 나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을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람들과 마음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저희가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였으며 여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일 찬양 때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하지 못한 빈자리를 우리 비인과 오케스트라 순이 조직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우리 나올 때 먼저 박수로 찬양하면서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뭐가 있어? 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맨 처음 연습하실 때 곡을 들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에는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는 사람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전통에 따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분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인사를 보시면 여러분 앞 사람이 먼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확인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무후무한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로 화답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논란이 되는 큰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터무니없는 믿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더더욱 믿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했다. 주님, 저 사기꾼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들에게 기억났습니다. 나는 3일 뒤에 일으킴받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킴받아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책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여기서 문제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기꾼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주님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3일 뒤에 살아난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내고 다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부활은 믿기 힘든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에서도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 무덤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문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문서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 문서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막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토리노의 수위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까지 막 찾아내서 증명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런 증명 시도는
믿는 우리들한테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 특별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복되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또 똑같은 걸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류 사건에 마치 빅뱅이 최초에 딱 한 번 시작되었던 것처럼 정말 빅뱅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할 만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을 통해 어떤 사건이 진실임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증인의 숫자가 1명, 2명일 때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일관성이나 주변의 정황적 증거들이 더해지면 그 증언은 더욱더 신뢰할 만한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부활에 대한 뒷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열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바울로 계속해서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함께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믿었지만 여기서 게바라고 기록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로 여인들을 내세우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초창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는데 지어내가지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최초 목격자로 여인들을 절대 앞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공신력 있는 증언으로 효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억지로 지어내서 하려고 했다면 그나마 공신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초의 부활 목격자로 내세웠으면 됐을 텐데 굳이 이름 없는 여인들을 앞세워서 이 사람들이 최초로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좀 더 신빙성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어떠한 유익이나 재정적인 이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처럼 화려한 황금색 궁궐을 지어 교주가 되어 호의호식하고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면 있지도 않은 이야기 지어내고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후의 삶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든 일반 역사에서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는 예수님 알아? 라고 물어봐도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격한 삶의 변화가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쭉쭉쭉쭉 소개한 다음에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라고 불릴만 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베 사람들의 증거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변했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앞서 부활의 증인과 같은 삶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나서서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돌변하여 내가 고난받으며 예수의 부활을 아낌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달라져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식을 가지고 막 증명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만 봐도, 저뿐만 아니라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요. 집에서 보면 예수 믿고 변해서 저만큼이라고 믿을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지만 그전에 더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원래 더 심했는데 그나마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 이 정도인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심했는데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00년의 역사 가운데도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노예제를 해방시키기 위해 애썼던 윌리엄 윌버포스나 링컨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서 자신한테 돌아오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길 그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이 세상을 위하여 섬길 수 있었다. 이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깊은 감동과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부활의 주님이 마음 깊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함께 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의미 있고 생명력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보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저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서 은혜가 되셨죠? 오늘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나순에서 지난 성탄절 이후부터 준비가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이후부터 벌써 준비하고
시작해서 오늘 대작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전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 어머나 스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완성하겠습니다. 네네. pin치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손으로 터치해서 무대가 꽉 차야 될 거예요. 어린이집에 자꾸 앞으로 보려고? 어머 장원장님 출연하세요? 아 이거 비밀인데. 그래서 나한테 맡겨준 거 아니? 버전이야? 의자 드려? 네. 어디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고전 속 인물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1장 홍판서의 집. 일동아, 이리 좀 와봐라. 너 수학 잘 가르친다는 최조석 서당에서 수업 끝나고 예배당 다닌다며 네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뭐라고? 우리의 죄? 나 평생 공직자로서 죄 없이 살아왔다. 굳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딱 한 번 바람 피워서 너 아유, 참, 아버지도 저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요. 뭐라고? 조상님도 버리고 집안도 버리겠다는 말이냐?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할 바에는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향놈! 당장 나가거라! 네, 홍판서는 지금 홍길동을 나왔다는 거죠. 홍판서의 외도는 민법상 부부간의 정조인물 명백한 불법행위 민법상 이혼 사유가 일자로 가리로 그치게 됩니다. 2014년까지는 형법에 간동죄가 있었는데 정식으로 될 수도 있는 행위였죠. 둘째, 어린 아들의 입을 풀어막아 괴롭혔죠. 홍길동이 단축할 나이가 15세로 추정되는데요. 아동복지법에 제 미만의 아동은 사회적 신분, 모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판서가 어린 길동에게 호구, 호영을 금지하면서 어렵게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덕분, 아동복지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홍판서는 변호사 선임하셔야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2장 홍길동의 전도. 노랫가락이 참 듣기 좋소이다. 그게 무슨 노래요? 아, 이 노래는 미국 사람 밀러의 시에 옥조를 붙인 것이죠. 밀러요? 예.
밀러. 그런데 부모님 눈썹은 왜 밀었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한양길이 너무 멀어서 눈썹도 무거울까봐 싹 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눈썹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게지요. 부모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내려놔 보시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어. 그런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라 내 발등에 불부터 끄고요. 삼장 이몽룡의 결단. 주여, 우리 사이 몽룡이 과거 급제도 중요하나 세상 지보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게 하소서. 주님, 몽룡이를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 급제도 배설길도 다 우리 장모님 기도 덕분이었구나.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겠구나. 사장 이몽룡의 선교연. 아직 안. 몽룡 선생 어서 오시오. 이 할빈당에 선교하러 오신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내 벼슬 대신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길동 형제가 불러준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덕분이 아니겠소. 밀러가 작사했다. 선교사님들, 아버님 눈이 점점 안 보이세요.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오늘 기도회를 꼭 가야 한다 하니 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유, 그렇다면 마침 잘 되었어. 나와 함께 그 선교 아니 의료 봉사를 나온 허준이라는 선생님이 실험 그 요실금 때문에 측간에 갔소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홍길동 선교사님. 제가 몽룡 선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활빈당 당수에서 선교사님이 되셨다고요. 저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 저 환자부터 좀 봐주세요. 눈이 안 보이는 환자십니다. 아 예. 어디 좀 봅시다. 백내장입니다요. 수술로 눈에 낀 흰 장막을 걷어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준 선생, 오늘 급히 좀 수술할 수 없을까요? 좀 급해가지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야 그 파병 지역도 아니고. 허 선생, 지금 저희 심청이가 내일 문당수로 팔려가고 있어요. 좀 부탁하오. 어디 그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드릴 공양미는 없사오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장 신봉사 눈의 부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어디 눈을 한번 떠보시지요. 아버지, 주여 세상이 참으로 밝구려. 허준 선생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마을 성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눈을 뜨게 하고 부활은 생명의 빛을 밝힙니다. 아멘. 등장인물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 가지 죄밖에 짓지 않은 사나이 홍판서 최강태.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라 고백한다. 홍길동, 나승희, 이경리, 윤명식 권사. 장원국제보다 선교 사역을 택한 이몽룡, 최명희, 남성현, 박귀남 권사님. 오매불망 사위사랑 월매 김순덕 권사님. 백내장 수술로 천륜을 지킨 신봉사와 신청 안재성 장로님 박문숙 권사님. 우정 출연 신봉사를 눈뜨게 한 명의 허준 천상의 선율 피아노 김지현 집사님. 이혼 상담 전문 이상한 배우 예수마을의 미녀 영상술사 이명숙 권사님. 기획, 각본, 연출 마이너스의 손 이근석 집사님. 그리고 해설의 공창순이었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경례. 친구도 아예 베이스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예 베이스가 없이 쓰신 거야? 대박. 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45년 정도 했는데 역대 최고의 부활주의라고 최고의 저는 재밌기도 했지만 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애써주시고 우리 교회 제일 어른들이시잖아요. 제일 어른들이 이렇게 성육신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즐겁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 주 하나님 복성이자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깊이 만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